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자였던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나이가라 폭포를 관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눈앞에서 직접 보니 그 웅장함에 매료가 되어서 이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게 감격에 찬 찬송을 부르자 같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있던 미국인 목사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이 저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신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자 이 미국인 목사님이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의 이 말에 감동을 받고 목사님 그러면 다음 주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가서 말씀을 전하지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이 미국인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광고 시간에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성도들은 웅성거립니다. 도대체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이라면 누군가 기대하며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되어서 이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이 왔습니다.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오는데 체구도 조그맣고 그리고 동양인 목사님이 올라오자 성도들이 실망을 하고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러건 말건 이 목사님이 올라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온 우주도 내 것이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내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온 우주는 나 가가와 토요이코 것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나 가가와 토요이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라고 힘차게 설교를 하자 성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맞다. 저 목사님의 말씀처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이 우주 만물은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바로 우리 것이지 않느냐. 성도들이 수긍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의 일화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는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이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 맨 앞절에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무슨 명칭입니까? 야곱아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아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 태어나면서 장남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태어났어도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교활한 삶이었습니다. 사기꾼 같은 삶이었습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였던 이런 교활한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아버지를 속였던, 형을 속였던, 외삼촌을 속였던 너 교활한 사기꾼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섬기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존재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똑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약점이 많아도 잘못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므로 나의 소유이므로 내가 앞으로 평생 사는 날 동안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야곱같이 허물이 많고 교활하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던 야곱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렇게 책임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책임져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통해서 평생 사는 날 동안 내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함께 하리라. 야곱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렇게 함께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살이를 통해서 우리가
물 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도 함께 하시겠다고, 불 같은 환경을 만날 때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과 불은 아주 극심한 재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는 물 같은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불 같은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물 같은 재앙을 만날 때, 이런 불 같은 재앙을 만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불같은 환경과 물같은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대인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부모 형제도 서로 섭섭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도 믿었던 사람이 이용 가치가 없으면 배신을 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이러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일생 다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 장군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영국 에드워드 2세와 싸우다가 전세에 밀려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후퇴를 하다가 급한 김에 한 동굴을 발견하고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추격해 오던 에드워드 2세가 동굴을 발견하고는 야, 이 동굴 속에 브루스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 사사지 수색하라 명령을 내리다가 에드워드 2세가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 그런데 이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어떻게 로버트 브루스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여기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빨리 다른 곳으로 추격해서 브루스를 잡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부대가 다시 이동을 해서 이 동굴을 남겨놓고 다른 곳으로 추격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브루스가 동굴을 발견하고 딱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거미를 보내셔서 에드워드 2세가 추격해 오는 그 짧은 순간에 동굴 앞에 거미줄을 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미줄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에드워드 2세가 거미줄을 보고 여기는 아무도 없다 판단하고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로버트 브루스 장군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미 한 마리를 동원하셔서 재빨리 거미줄을 치게 하심으로 이 브루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이 살아난 브루스가 계속 싸워서 스코틀랜드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예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즐거울 때도 우리가 기쁠 때도 우리가 물 같은 재앙을 지날 때도 불 같은 재앙을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순간순간 그 위기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와 그 힘든 순간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야곱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두 번째로 책임지시는가? 3절 말씀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서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값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너무너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바사라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사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바사야, 너가 저 바벨론을 공격해라. 바벨론을 공격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은 건드리지 마라. 그 대신 내가 바벨론뿐 아니라 애굽과 구서와 서바를 너에게 줄 테니까 이스라엘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치게 만드시면서 애굽과 구서와 서바까지 주시면서 이 나라를 치게, 내 소유인 이스라엘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서와 서바를 대신 내어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서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내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과 구서와 서바는 영적인 의미로 악한 세력을 가리킵니다. 악한 세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영적인 환경, 악한 환경을 애굽과 구서와 서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애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구서와 서바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구서와 서바에게 명령합니다. 시온소 교회는 내 것이다. 시온소 교회의 성도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그러니 너희 영적 악한 세력 구서와 서바와 애굽, 내가 명령한다. 내 소유인 시온소 교회는 건드리지 마라. 내 소유인 시온소 교회의 성도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바사라는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게 하시면서 동시에 애국과 구스와 스와를 속량물로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지켜내시고 구원해내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환경,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을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선포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두 번째 약속,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낼 것이다. 세 번째 어떻게 지켜내시는가?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야곱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다른 사람은 너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를지라도 나 여호와의 눈에는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보배롭다라는 말씀은 당신은 나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보석과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잘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보석과 같은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 필레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이성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은 너가 내게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할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 과소평가하고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로.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이사야 43장에 등장하는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활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저질렀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야곱처럼 교활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우리 자신만 아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후사정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다. 너는 내 것이다. 너가 어떤 잘못을 범했든지 간에 너가 어떤 교활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나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이상 나는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평생 사는 날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어려운 환경과 함께 지나면서 그때그때마다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너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며 너를 사랑하며 끝까지 지켜낼 것이고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웅장함을 보고 너무 감격하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부를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미국인 목사님이 물었을 때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아들이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으신 분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님도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